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최근 야당의 한 젊은 당대표 후보가 세간의 화제죠.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지만 젊음과 패기 또 참신함으로 야당 당대표에 도전했습니다. 경험 많고 다선의 중진인 다른 후보들을 이 젊은 후보가 제압하면서 지지율을 쌓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움직이고 유세를 더해 갈수록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며칠 전에는 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후보 연설을 했는데 명연설이었습니다. 사람들 아픈 데를 찌르고 또 해묵은 감정을 건드리는데도 결국에는 통합을 유도하는 젊은 후보의 영리함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젊음과 설익음이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만큼은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유대 사회가 아주 들썩였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사람들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병을 고쳐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를 치유하시기 전에 죄 용서를 선포하신 일, 이 일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 사회적, 종교적 통념을 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번 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했던 인물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로 익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갈릴리 가브나움의 바닷가에 있던 세관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경우든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 일을 도맡아 관장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그 가운데 착취하면서 치부하는 일이 더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대개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에 보면은 세리는 사회 통념상 강도, 불의한 자, 간음한 자보다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 즉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태는 얼른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즉각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참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일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손해 볼 수도 있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르심에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남들이 다 기피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자기를 당신과 함께 하자고, 당신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권유를 하니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자기를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거룩한 삶의 길로 초대해주는 그 주님의 모습에 마음이 더 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 하면 레위 지파가 연상되죠.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 시켜 놓은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마태, 자기 이름이 레위라고 생각하면요, 오래전부터 '내가 사는 이 모습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이름처럼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 아마 그런 염원이 그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염원하는 그런 대로 사는 인생이 많이 없죠. 레위는 자기가 바라는 그 모습과는 아주 정반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의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고 눈총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보면 돈 좀 있고 인기가 많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욕하는 그런 댓글에 아주 못 참아 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인기인들이 여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서 외면받고 멸시받는 게 때로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받아주고 지지해 주시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구원은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자기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주님이 자기를 전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마음을 부요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받아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지겠습니까? 오늘 레위 마태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냉대를 받고 하나님과도 원수였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니까 자기도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인생을, 그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즉각 따르게 된 까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기념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나 기쁘니까요.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는 몇몇 사람들만 초대하는 그런 조촐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초청하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뭔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그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한술 더 떠서 그 잔치집에 온 많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동석하셔서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세리들, 창기들 또는 고리 대금업자들, 이런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잔치집에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때부터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쫓는 형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즐거운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주님을 감시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런 죄인들과는 동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잔치를 끝내고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을 이 붙들고는 따지듯 묻게 되죠.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너희 선생은 그런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세리나 죄인들 같은 그런 부류들과 어울리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즘도 만일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
사채업자라든지 술집 마담이라든지 또 사창가 여인들과 어울린다면 아마 상당한 파문이 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교제한 것, 어떻게 보면 충분히 분란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밑바닥 인간들과는 자주 어울리시며 함께 식사하셨는데, 반면 당시 지도층 인사들, 그런 사람들과는 별로 어울리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명망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시면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밑바닥 인간들과는 왜 이렇게 어울리고 함께 하셨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안 하면 뭐 의인으로 스스로를 자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여러 비난의 소리,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면서 마침내 응수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처럼 그 사회에서 천대받고 짓밟히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셨고, 또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자석에 끌리듯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15절 하반절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레위가 느꼈던 것을 이들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막 정죄하고 멸시하는 데 반해 예수님은 자기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자기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런 자기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용납해 주시고 사람들한테서 거부당하던 그런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 죄인이고 또 하찮은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임을 직시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직시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혼의 의사로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죄인이고 사회적으로 그냥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게 아니라, 이들이 그런 인생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내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별 문제 없이 산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인 척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병들고 불쌍한 사람은요, 스스로 깨끗하고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딱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하고 의롭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영혼의 의사 되시는 그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잘못, 내 허물을 정말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은 언제나 크고 넉넉하고 또 우리를 다 받아줄 수 있는 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 되시는 주님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얼마든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내 속사정, 내 마음을 내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다가오셔서 벗이 되어 주십니다.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왜 은혜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고 기꺼이 그들이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더욱더 믿음의 경지가 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잃은 듯 보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좀 살만해졌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마음이 혹 높아진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옅어진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되짚어 보시면서 진정 주님 안에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당신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 아픈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뭔가 인생에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다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짧게 우리에게 전해주지만은 이 잔치집 분위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얼마나 기뻐하는 자리인지 느껴지더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참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을 계속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는 죄인을 부르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치유하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작동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이런 모습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열린 교회로 더욱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따지다가 주님께 은연중에 꾸중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 같은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자비와 긍휼보다는 법이나 전통을 중시하고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충실하고 때로는 옛것 묵은 것이 좋다면서 자꾸 그것을 고집하려 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원리로 행동하셨는데 이들은 사랑의 원리보다는 자꾸 방법론, 효율을 따지다가 거기에 매여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자꾸 주님의 마음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준 모습과는 거꾸로 가는 교회가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죠. 한참 지나고 보면 얼마나 예수와 동떨어진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자비와 긍휼을 따르는 그런 교회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고 사랑의 원리로 행동하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발하려면 내 가까운 이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또 영적인 매력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마음처럼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사는 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뭔가 변화를 유도하는 힘은 우리 교회가 뭔가 재정이 빵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주게 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자비의 숨결 말입니다. 딸의 죽음을 지켜보며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어령 박사,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자기 삶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런 이웃의 사랑,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만 이 예수님의 참 사랑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그분처럼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고자 예를 쓰는 것.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늘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게 참 신앙이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교회도 창립 33주년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나이만큼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딱 그 세월이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33년 사셨거든요. 참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이 어려운 때 그냥 지나갈까? 이런저런 생각과 기도 끝에 지역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그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말이죠. 이를 위해 어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와 마스크 묶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선물인가 싶기도 하고 받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니까 교회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지 이렇게 막 선물을 줘도 되나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전도에 되겠습니까?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요, 뭐 전도의 목적이나 섬김, 재정의 그 효율성을 따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크게 매여했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사랑의 원리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저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의 숨결을 느끼게 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어쩌면 영악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사랑하고 그저 순종하고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곁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순진한 성도, 신실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앞에 감히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크고 원대한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처럼 일절이라도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또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또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게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법론이나 효율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때 훗날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주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더 큰 사랑과 생명, 축복의 열매가 맺혔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